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먼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우리들이 믿고 있었던지 믿지 않았던지 아마 여러 곳에서 수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곤 하지요. 그만큼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쳐 싸워 이긴 이 이야기가 나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요.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 어려움들, 골리앗과 같은 큰 사건들, 내가 다윗과 같이 이를 물리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에게 고민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또한 거대한 산과 같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떠한가요? 두렵습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의 백성과 사울처럼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골리앗이 우리를 향해 소리칠 때, 정말 큰 문제들이 우리를 향해 소리칠 때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처럼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숨어버리지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양쪽 다 군대의 전열을 갖추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서 산 위에서 서로 전열을 갖추고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섣불리 누가 먼저 치러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형적으로 굉장히 불리하여서 함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에서 한 장수가 등장합니다. 키와 덩치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어떤 학자들은 3m가 넘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죠. 덩치가 매우 크고 키도 크고 온몸에는 단단한 정말 무거운 갑옷을 입고도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장수, 무장된 장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거대한 창이 있고 방패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다.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군인들과 또한 거대한 골리앗을 본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과 사울이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미국의 저널리스트고 또한 책을 쓰고 있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참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의 내용이 신앙적인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인 우리, 약자인 우리가 강자인 저 골리앗을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골리앗, 거대한 골리앗과 동등된 게임의 조건, 동등된 싸움의 조건 안에서 골리앗과 싸우면은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다윗일지라도 골리앗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전쟁의 룰과 게임의 조건 속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은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골리앗을 대항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전혀 다른 조건, 전혀 다른 싸움의 방식,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 기존의 싸움의 방식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 새로운 방식으로 대항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들, 거대한 벽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골리앗이 한 명이면 참 좋겠는데 역대상 20장에 보면은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거인이 한 명이 아닙니다.
골리앗의 아우가 등장합니다. 거인족이 등장합니다. 또한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이니 24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장수가 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거대한 골리앗을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이어도 참 족하겠는데, 한 명이어도 참 힘든데 여러 명의 골리앗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는 것,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것, 우리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것, 나를 좌절시키는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지요. 자녀 양육의 문제가 있지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자녀들의 양육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입시 전쟁이라고 하면서 치열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어떠한가요? 정말 거대한 벽,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이제 교육국을 맡았던 하남에서는 참 아이들이 힘들게 혹은 무섭게 공부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수십만 원, 그냥 우습습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유치원에 다닙니다. 도대체 무슨 유치원인가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뭐 영어로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어로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노래하고 밥 먹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 금액을 쏟아부으면서 다니고 있죠.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초등학교가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떠할까요? 바쁘게 살아갑니다. 뭐 많은 학원들을 보내지요. 근데 그 학원들이 그냥 단순히 국영수 학원이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예체능도 더 발달시키려고 운동도 시키죠. 미술도 보내지요. 또 음악 학원도 보내지요. 다양한 방면에 우수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투자하면서 학원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학업에 쌓이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하남의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더하지요. 강남과 목동 더하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입시 가운데, 이렇게 교육 가운데 우리 자녀들 어떠합니까? 이러한 세상과 이러한 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도 열심히, 우리 부모님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미 골리앗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차마 대항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죠. 취업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덤비면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자녀들 결코 노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취업 못하고 해서 걔네들 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대항할 수 없는 거대한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인맥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들이 무더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마 그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힘들고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개천에서 이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물질의 문제 속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물질의 문제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과 건강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의 문제에서 우리는 거대한 골리앗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골리앗은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나를 좌절시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거대한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유일하게 그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성경에서 사울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 하나가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키가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칼도 차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 왕조차도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가지고 있으려고 해도, 우리가 정말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으려고 해도, 우리가 정말 골리앗 앞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스펙을 쌓고 또 물질을 모으고 또한 준비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많은 것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지만은 현실 앞에 그 문제를 한번 부딪히고 나면은 또다시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자입니까? 이세 아들들 중에서, 여러 아들들 중에서 막내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해갖고 이 이세의 집안의 왕이 등장할 것인데 아들들을 데려고 할 때도 다윗은 등장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다윗은 목동일을 했습니다. 당시 목동일은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했던 일이 바로 목동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객관적인 기준과 또한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다윗을 바라보면은 정말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갔고 또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다윗을 담대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다윗을 승리케 하였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 이 믿음으로 다윗은 승리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믿음으로 그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갑옷을 담대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함께했던 그 기억이 담긴 물맷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요구하는 갑옷을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두려워할 때에 다윗이 등장하여 골리앗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어떻게 다윗에게 대했습니까? 너 그렇게 나가면 안 돼. 너 저렇게 나가면 안 돼. 너는 소년이고 쟤는 어려서부터,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터에 나가서 능한 용사야. 너 그렇게 나가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38절에 보니까 군복을 입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군복을 입히고 칼을 채우는 장면이 나오지요. 사울이 왜 다윗에게 이렇게 갑옷을 입혔습니까? 골리앗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 싸우게 하려고 갑옷을 입히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갑옷을 입히는 것은 당시 전쟁에서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상대와 싸우기 위해서, 저 전쟁터에서 상대와 싸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갑옷을 입어야겠지요. 칼과 창과 방패와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대로 다윗이 나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갑옷을 입은 만약에 다윗이 갑옷을 입었다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에 비해서 키가 큽니다. 덩치도 매우 큽니다. 그리고 강합니다. 힘도 넘칩니다.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말할 만큼 경험도 많은 자입니다. 갑옷을 입고 다윗이 나아가면 골리앗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모습 절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결과만 있을 뿐이지요. 그 둘을 측정하여서 누가 이길지 뻔한 결과가 나올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갑옷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갑옷이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지식, 그리고 물질, 인간관계, 그리고 경험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 꽉 쥐고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갑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겨우겨우 버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곧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를 쥐고 있으면은 오히려 편한 것이 아니라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이 갑옷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곧 벗고, 다윗은 자기에게 이 갑옷이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갑옷 벗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갑옷 참 벗고 싶은데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 있었습니다. 정말 군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갑옷을 입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갑옷을 과감하게 벗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갑옷을 벗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갑옷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이 세상에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 갑옷, 우리는 이 갑옷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 초창기의 신앙의 선배들은 갑옷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쥐고 있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식도 없었고 가진 물건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갑옷은커녕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지요. 먹을 것, 입을 것, 자신을 보호할 것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험난한 인생, 그 힘들었던 그 시대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갑옷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지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세상적인 것들, 세상에 정말 우수한 것들, 좋은 것들 나 다 배설물로 여겨놓으라라고 말합니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과감하게 벗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과감하게 갑옷을 내려놓고 벗은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물맷돌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갑옷을 벗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에게 맞는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말씀해 보니 다윗이 평소에 쥐고 있었던 막대기, 그리고 그가 평소에 들고 다녔던 물맷돌로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평소에 지니고 있었던 것들, 평소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그가 지니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익숙하다고 해서 그저 우리가 평소에 평범하다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거나 들고 나간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평소 자신에게 맹수와 같은 문제나 대적자들이 올 때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가 사자를 만났을 때, 그가 곰을 만났을 때 그는 항상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물맷돌을 들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막대기와 물매를 사나운 맹수들 앞에 들고 나아간 것은 단순히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다는 믿음과 함께, 그리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믿음과 함께, 그리고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과 함께 나아갔던 무기였던 것입니다. 칼과 창에 비해서 물매와 막대기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무기입니다. 다윗이 물매를 던지는 것이 경험이 아무리 많다고 한다고 해서 투석병처럼 많이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투석병들 들고 있는 물매도 아닐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부족했을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 나아가고 있는데, 그가 나아가고 있는데 들고 있는 무기가 막대기고 물매라는 것을 보면 어떠했을까요? 낙심됐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저것을 들고 나아갈까? 좀 갑옷도 갖춰 입고 좀 칼도 갖춰 차고서 나아가지 왜 그저 막대기와 물매는 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리라 생각을 못했을 것이지요. 하지만은 다윗은 그것을 들고, 그 무기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 승리했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종종 보잘것없는 무기로 강자들을 물리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화제되곤 하지요. 근데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이리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아이리버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돌풍을 일으킨 IT 업계의 MP3 그것을 내놓은 회사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했지요. 양덕준 사장이 정말 대단한 능력으로 정말 그 MP3, 그 당시에 정말 소니가 석권하고 음반을 석권하고 있는 그 시대에 도전장을 내밀어서 소니를 물리치고 삼성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2005년도에는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냐면은 빌 게이츠가 그 아이리버의 MP3를 들고 소개하는 것까지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왜 그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하게 대단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사용하지 않았던, 당시에 하지 않았던 업그레이드 방식이라든지 혹은 디자인이라든지 편리한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 무기를 들고 접근했기 때문에 당시 아이리버는 굉장한 돌풍을 일으켰고 세계 시장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리버가
정말 그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인드로 갔으면 참 좋겠는데, 대기업을 상대하겠다고, 당시에는 애플을 상대하겠다고 그래서 애플과 똑같은 조건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애플에게 지고 말았고 그 이후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동등된 조건에서 싸우면은 다윗은 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굳이 다윗이 골리앗과 동등된 조건으로 싸울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함께했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을 때 그는 가장 그것이 편하고 강력한 무기임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물매를 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진 갑옷과 우리가 가진 무기는 세상의 것, 육과 또한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들이 무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지요. 우리들의 무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그는 말합니다. 그 전신갑주 이야기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던 인물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믿음으로 거대한 제국이었던 애굽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믿음으로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는 이 믿음으로 거대한 12만의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믿음으로 사자굴과 같은 사자가 득실거리는 그 바벨론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지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하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들고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연약했던 무기가 강력한 무기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갑옷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물맷돌,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 그것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결과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세상이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상대방은 거대한 갑옷을 입고 칼과 창이라는 강한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강력합니다. 분명 강력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왜 믿음을 들고 나아갔습니까? 우리 함께 47절에 있는 말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전쟁의 결과,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모든 것, 모든 결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결과,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가 싸우게 되면 세상의 논리대로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큰 자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세상의 룰이고 그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 규칙을 만들고 룰을 만들고 한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며 싸우자고 합니다.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싸우자고 하고 있죠. 원래 골리앗의 싸움도 이러했습니다.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골리앗이 부르고 있습니다. 나와 싸우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조건에서 싸우고자 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그들이 원하는 승리의 방식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을 과감하게 넘을 수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하는 곳은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결과, 모든 구원,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지금 함께 싸우고 있는 이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믿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승패가 결정된 강자들이 만들어 온 틀 속에서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우리 공부하는 청년들, 또 직장을 놓이는 우리 청년들,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갑옷들, 물론 재능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담대하게 그 갑옷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갑옷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틀 담대하게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기억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승리, 모든 결과, 그 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